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전기차 테슬라라는 그 차로 막 그냥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이 테슬라가 도대체 어떤 차인가 보니까 대단한 차입니다. 기름은 전혀 안 들어가고 전기 배터리로만 가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자율주행, 이 AI를 도입해가지고 그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운전대를 뭐 이렇게 안 잡아도 이게 막 차가 그냥 길을 따라서 가는. 나중에는 아예 이제 운전대가 없는 그런 차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피곤하면 잠도 자고 그러면 딱 그게 입력만 해놓으면 집까지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는 그런 차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막 부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테슬라 주식이 막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정말 몇 번째 갈 정도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기차라는 것이 사실은 이 가솔린 디젤 차의 기반 위에 사실은 서 있습니다. 막 그렇지 않다고 막 부인을 해도 그 플랫폼 위에 이 차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이 발전된 그런 차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무슨 발명품이냐 생각하지만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생기기 전, 만들어지기 전하고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건축의 역사가 바뀝니다.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건축의 역사와 만들어지고 나서 역사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높아도 10층 정도밖에 못 올라가니까 불편해가지고 못 사니까. 근데 엘리베이터가 딱 만들어지면서 20층, 30층 올라가면서 100층까지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60몇 년도에 이미 100층을 올려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도시의 어떤 그 스카이라인이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대단한 발명품이지만 더 대단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의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이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초 정도 크기. 여러분, 그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뭉갭니다. 그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건축의 지경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전쟁에 여러분, 이 전쟁의 그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주도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하다. 조그마한 이 초밖에 안 되는 요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노벨이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 초처럼 생긴 요 폭탄을 뭐라고 짓냐면 그 두나미스에서 따와가지고 다이너마이트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파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을 때 이 두나미스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1절에서 5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 두나미스라는 말을 2번 썼습니다. 2번. 이 어마어마한 폭발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썼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하나님 능력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바울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나미스, 십자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두나미스, 그것을 가지고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진단하고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째 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밖에는 내가 말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 철학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철학에 깊이 내려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철학의 해석학의 거의 뭐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죠.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이 존재론을 공부하는데 6개월을 공부했습니다. 6개월을 공부했습니다. 6개월을 공부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 방대한지, 이게 막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근근히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근근히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런 여러분 뭐 하이데거 존재론, 하이데거가 따라가지를 못할 사람입니다. 그 깊이가 있잖아요. 그 깊이가. 고대 뭐 소크라테스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탁월함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철학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종교적인 그 열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자기를 관리하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거의 최고로 바울을 그렇게 높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은 이 사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할 정도로 그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만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무슨 자기의 어떤 배경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여러분 거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석학으로 공부를 마쳤고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울이 지난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종교적인 열심, 어떤 사람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그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인 그 깊이 따라올 수 없죠,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그 든든한 배경, 사실은 그런 것이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조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사울, 너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기절했습니다. 기절.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게 열심으로 내가 나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내가 달려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나? 사울이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합니다. 야, 내가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어떻게 나 한 사람의 문제도 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해왔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을 내어도 자기 혼자도 변화시킬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물론 이거니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전부 다 내려놨습니다. 전부 다 내려놓고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를 위한 사건인 것을 그가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고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고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주님,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군요.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가 쌓으려던 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경험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에게 진노하고 그냥 화를 퍼붓는 그런 분으로 느껴진 거예요. 말로는 안 그렇다고 말하지만 늘 진노의 감정 속에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늘 진노의 감정 속에 살았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날 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자기를 막 그렇게 막 부추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립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진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탁 던지고 소파에 들어눕습니다. 냉장고는 팍 엽니다. 엄마 나 사랑하니까. 뭐 옷 같은 것도 막 그냥 막 먼지 묻어도 막 벗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엄마 나를 화내고 매를 들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는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자유로워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이들이 막 침대에 들어눕고 여러분 소파에 들어눕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누립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속에 있던 그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 열심히 자기가 살아도 이게 몰아낼 수 없었던 이 어둠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게 떠나가 버린 겁니다.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절대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다 어두워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딱 사로잡은 사람을 안 놓칩니다. 한번 걸려든 사람은 안 놓쳐요. 근데 누구는 놓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괴로워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이렇게 흐르는 그 사람은 괴로워가지고 사단이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치는 거지요. 여러분, 그전에는 사도 사울을 잡았습니다. 사단이 꽉 잡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종으로, 자기 부하로 막 조종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그를 묶고 있던 죄의 결박이 떠나가게 되니까 사단이 더 이상 그를 사로잡을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이 사울이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이 이 사울을 바울되게 바꿔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공효가 자기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의가 딱 입혀지게 되니까 이 자유한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니까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다른 거는 전부 이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 다 제껴놓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랑거리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정말 내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도 내 힘으로는 몰아낼 수 없었던 내 속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게 떠나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너무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성도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요 자리에 안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요 자리까지 안 오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좋지만 관리가 안 되면 내가 내 자신이 싫어요. 막 그렇게 자기와 화해가 안 됩니다.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자기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딱 들어오면 어떨까요? 들어오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바울처럼 들어와야 돼요. 딱 십자가의 자리에 딱 들어와야 돼요. 주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정말 내가 거기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나도 이 자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이 십자가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볼까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십자가를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헬라인들도 좀 미련한 거라는 겁니다. 아니, 왜 죄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죽느냐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는 조금만 관리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도와주는 것으로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립니까? 내가 죽어야, 죄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너희들 문제 풀려. 이렇게 주님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게 어려운 사람을 죄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 그거는 부도덕하다,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해야지. 그게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거지. 왜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냐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든 열심으로 안 되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전부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만 죽이면 하나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동원했어요. 모든 힘을.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세력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원래 여러분,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이게 화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화합이 안 됩니다. 신학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목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완전히 원수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죽이는 일로 어떻게 사단이 이 작업을 했는지 똘똘 뭉친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그 일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똘똘 뭉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딱 죽이면 하나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고 사단이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살짝 들춰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단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죄를 거기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타격은 누가 입었습니까? 여러분, 죄를 통해서 왕노릇하던 이 마귀가 입은 거예요. 사단이 입은 겁니다. 완전히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주님의 그 주석 같은 발로 머리를 완전히 짓이겨 버린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전부 거기서 도말하신 겁니다. 깨끗하게 처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러분 십자가를 이 도를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하냐면 벌벌벌벌 떨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설명할 때 막 떨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벌벌 떨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무슨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산뜻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기업의 총수들이 여러분 막 나와가지고 그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애플회사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티셔츠 딱 입고 청바지 입고 있잖아요. 딱 나와가지고 이게 아이폰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지 그 모습이 있잖아요. 막 선전해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걸 이제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나오면 현대에 또 누가 나와가지고 딱 청바지 입고 이렇게 막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설명을 잘하느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하면 사도 바울의 이 프레젠테이션 어떻습니까?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사람이 말이야 앞에서 들으면 당당하게 자기 전할 말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때로는 유머도 섞어가지고 딱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벌벌벌 떨면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거꾸로 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을 잘 해가지고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말도 잘 하라고 접촉점을 가져가지고 뭐 굉장히 미래한 말로 수리한 말로 여러분 막 그냥 뭐 이 PPT를 써가지고 이렇게 잘 전달하면 사람이 바뀌겠지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말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복음의 사실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내가 말을 잘 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벌벌벌 떨면서 있잖아요. 막 말을 벌벌벌 떨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회개하고 거꾸로진 거죠. 여기에 복음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에 사람의 공로를 1%도 안 집어넣습니다. 1%도. 100% 완전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99% 은혜로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내가 막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1%. 그래서 하나님 99% 내 1%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99% 안 봅니다. 내가 한 1%만 봐요. 내가 헌신한 거 말이야.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주님을 섬긴 거 그것만 붙들고 천국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99% 있어도 내 1% 없으면 내 구원 이거 완성 안 되니까 내가 1%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히든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1%를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100%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지금 우리 당회 때도 지금 백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공급되고 화이자 모더나에서도 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 1,000만 병이 이제 들어왔다고 그렇게 봅시다. 1,000만 병이 들어왔는데 그 화이자 그 회사에서 1,000만 병을 주는데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한 병에 독극물이 들어간 거예요. 1,000만 명 중에 한 병에 독극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다 이게 밀봉이 된 겁니다. 밀봉이 돼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왔어요. 이는 1,000만 병 중에 한 병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0.0001%잖아요. 0.0001%. 0.0001%는 여러분 내가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0.0001%는 쓸까요 말까요?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량폐기입니다. 전량폐기입니다. 못 씁니다. 전량폐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100%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지 내가 선행한 일이라든지 내가 헌신한 것이라든지 가미가 안 됩니다. 가미가 되면 오염이 됩니다. 그거 붙들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전부 배제시킨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오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미사여구를 써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가하면 여러분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이 공효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여러분 세상의 치료는 어떨까요? 세상의 치료는 전부 완화시키는 치료입니다. 완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완화시키는 겁니다.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는 어떨까요? 완치입니다. 완치. 이 죄의 죽을 병, 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죄의 죽을 병에서 완벽하게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치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 공효를 적용시키면서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서 완전히 수술합니다. 여러분 죄의 고름을 다 빨아냅니다. 죄의 암덩어리를 다 뽑아냅니다. 완전히 대수술하면서 새로운 심장을 거기에 심어 놓습니다. 새 사람 만들죠. 새 사람. 그래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치료하셨습니다. 새 사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왜 이 마음이 이렇게 자꾸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좀 이렇게 어둠이 있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내 속에는 어둠이 이렇게 있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분명히 내가 믿고 붙드는데 왜 어둠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 공효가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원도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철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철정이란 홍천을 지나가지고 철정이라는 곳. 거기서 이제 양구로 인제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정은 그 길목인데 굉장히 큰 검문소가 하나 있습니다. 헌병들이 딱 검문소를 지키고 있어요. 바리케이트 딱 쳐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단, 2사단, 21사단 병사들이 거기를 통해서 다 이제 휴가도 가고 거기를 통해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탈령이 일어날까 싶어 헌병들이 딱 지킵니다. 딱 지켜요. 그래서 휴가증이 없으면 다 잡힙니다. 다 잡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전역한 우리 형제들, 군종들, 형제들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 저는 철정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만 휴가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그 헌병들이 와가지고 딱 구성인을 붙이고 어디 가십니까 지금 하면서 지금 그 휴가증, 출장증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자기가 지갑 안에 휴가증이 있지, 출장증이 있지. 이 꺼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나서 통과, 딱 통과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놓여진다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철정에 오면서 전역하는 날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예비군 마크 달았는데도 혹시 이거 가짜로 달고 여러분 탈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자기 나가는 딱 구석에 붙이면서 와가지고 이게 전역하는지 전역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향력 속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사단의 밭에 심겨졌다가 완전히 하나님 밭에 심겨졌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죄의 세력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눌려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은 전부 사단의 밭에 심겨졌다가 뽑혔어. 전부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 속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전역하고 지금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에 나는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이해하는 것은 내 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성령님은 온데 간데 없고 있잖아요. 내 열심으로만 내가 막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 열심으로만. 여러분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하고 보조를 잘 맞추면서 여러분 주의 그 성령에 민감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성도의 삶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keep in step 이렇게 말했습니다. keep in step with spirit. 성령님하고 keep in step 이 발을 맞춘다는 거예요. keep in step 성령님하고 보조를 맞춘다는 겁니다.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도 안 되고 보조를 맞추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보조를 맞출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십자가의 공효를 적용시킵니다.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사단의 밭에 심겨졌다가 하나님 밭에 내가 심겨졌구나. 더 이상 나는 사단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이게 덮여진 사람이구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두려움으로 나를 위협할 때 물리칩니다. 딱 물리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보조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제 남편 아내 막 걸어가시는데 남편이 막 발에 발통이 달렸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내는 저 뒤에 있고 굉장히 간이 큰 남자죠. 굉장히 간이 큰 겁니다. 보조를 맞춰야지. 보조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하고 보조를 잘 맞추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성령님과 보조를 잘 맞추면서 갈 때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믿음 생활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께서 달려오셔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공유를 막 적용을 시켜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내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허무해지지 마시고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의 공효를 적용시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